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제가 그 설교 영상 이렇게 녹화된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는 것도 사투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할렐루야 이게 좀 사투리더라고요. 억양 자체가 경상도 사투리. 그래서 서울말은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서울말을 좀 최근에 연습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그냥 내가 경상도 태어났으니까 내 깔대로 사투리 쓰면서 살자. 독고다이, 마이웨이 그런 생각이었는데 사투리를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좀 날카롭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왔나? 뭐, 안녕하세요 이러거든 사투리는. 안녕한 것 같지 않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말씀 읽었습니까? 화내는 게 아니에요. 사투리예요. 그런데 서울말을 연습하고 있으니까 오다가 하다가 저한테 서울말을 좀 알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말 못 쓰시잖아요, 잘. 중국인이라. 저 지난주 말씀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을 이제 다시 저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으려고 들어갔는데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 원고가 있기 때문에 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은혜와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더 풍성하고 깊어지기 위해서는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은혜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깊게 깨달아야 된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추악한지, 생명이 없는지, 능력이 없는지, 무능한지 깊이 깨달았을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들과 무리들 또 옆에 같이 있는 그 도적, 강도들은 조롱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서 절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십자가를 지는 그곳에 있다는 것. 죽음을 경험하는 그곳,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죽음, 내 인격과 자아와 생각과 경험과 내가 원하는 것들과 욕심을 죽이는 그 자리, 그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생명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시간이지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시간이지만 십자가 뒤에 부활 생명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바라보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시간,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면, 네가 구원자이면, 네가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 있으면 너 자신을 구원해 보아라.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생명은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풍요로워지고 편안하고 안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교회 지체와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그 자리에서 구원이 임했고 생명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보증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시간. 쑥쑥 나오네요. 제가 준비한 거라.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0장 말씀인데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15절에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생명을 택하라고 하시는 것이겠죠.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성경에서 사사기를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의 패턴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까먹고 그러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치죠.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사사를 통하여 하시고 그리고 또 까먹고 사사가 죽으면 또 까먹고 범죄하고 징계받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사사기에. 그런데 사사기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멍청한가? 그렇게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또 하나님을 까먹네. 말씀을 또 잊어버리고 또 지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서 고난을 당하면 또 그제서야 부르짖고 찾고 기도하고 우는 모습.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모양들. 근데 그 모습이 결국에는 저의 모습이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의 모양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패턴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한 번에 거룩해질 수 있었으면 한 번에 생명 충만할 수 있었으면 우리의 수명이 100년이나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 성인이 되고 한 30살쯤 돼서 20살부터 해서 1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이제 천국으로 가는 아주 꿈과 같은 그런 생활이 되었겠지만 우리가 그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없는 그런 패턴의 반복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까먹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욕심대로 살면 내 뜻대로 행하면 사망이 기다리고 있구나. 생명의 역사는 없구나.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시오 구원이시오 하나님만이 진리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모양들이 있습니다. 내 야망으로 걸어간 그 자리에는 생명과 평안과 안락이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육체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성공이고 편안할 수 있지만 그 속에 생명과 평안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 내 생각으로 걸어간 길, 내 욕심으로 행한 모든 것들의 끝에는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사랑한다. 저도 저희 가족을 사랑하거든요. 가족을 사랑하는데 가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다 알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정에서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 들여다보니까 가정 속에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목소리를 높이고 언성을 냈더니 잔소리를 해댔더니 생명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생명이 없고 사망으로 역사하는구나. 예수가 없고 말씀이 없이 내 뜻대로 하는 그 자리에는 사망이구나. 관계의 단절이구나. 죽음이구나.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예수님을 힘입어서 행하자. 말하자.
그것이 가족을 사랑한다. 날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면 너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죽음이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직장에서는 세상 공동체, 동아리, 세상의 어떤 모임에서는 꼴 보기 싫으면 탈퇴하면 됩니다. 나가버리면 되고 연락을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공동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꼴 보기 싫어도 나와 맞지 않아도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힘든 부분들,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똑같이 내 생각대로 했더니 내가 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들을 소리 높여서 뱉어냈더니 살리는 일이 되지 못하는구나. 죽이기만 하는구나.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이 행동했더니 생명이 없고 평안이 없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지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죽음의 일을 선택하지 말자. 하나님을 선택하자. 오늘 말씀과 같이 생명과 복과 저주와 화가 앞에 있는데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망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역사되는 것들, 그것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선택했더니 죽음을 경험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시 사망으로 역사되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생명이 되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일이고 더 그것이 깊어지고 더 잘 선택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하며 이 돌연변이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돌연변이와 같은 존재들. 저도 찔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생명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은 깊지 않고 믿음도 깊지 않은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생명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이렇게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 돌연변이와 같은 상황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신앙이 좋은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들먹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쪽팔려서 그럴 수도 있고 나는 내 뜻대로 걸어가고 말씀대로 걸어가고 생명을 선택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돌연변이와 같은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 마치 그런 것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힘들어해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있다. 내가 게으르고 불순종하고 범죄함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말씀대로 전혀 살아내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고백이면 우리 믿음의 최선을 이룬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척도는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믿음의 척도는 결국 성화의 정도입니다. 거룩함의 정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내는가의 수준이 결국 우리 믿음의 수준이고 실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생명을 힘입어 사는 자들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와 같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손을 잡아 주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근데 그 부활 생명이 예비되어 있는데 예수님과 손을 잡고 그 어둠의 터널 가운데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터널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제 예수와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나서 터널을 통과하여 빛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러 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터널 가운데에서 예수를 의지하고 힘입어서 한 걸음을 내디드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범죄해도 실패해도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시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신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넘어졌음에도 왜 계속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왜 나는 너로 충분하다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예수와 함께 일어나 생명으로 역사하는 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베푸셔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으로 일어서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신실하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했고 아프게 했고 상처를 주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상처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위로하고 살리고 생명을 전달하는 존재로 바꿔주시는 일, 내가 게으르고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살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성실하고 충성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일,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존재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공하고 승리하고 하늘 생명으로 충만하여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 이처럼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이유,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터널 속에서 예수를 묵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서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손을 잡고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넘어서 산 넘어 산 넘어서 이제 영혼을 살리는 자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과 같이 이제
나를 통하여 생명을 전달하는 자로, 생명의 사역자로, 복의 통로로 영광된 삶을 허락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러니까 인정한다고 최고가 아니죠. 교제를 할 때,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최고의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 동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라. 동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손을 잡고 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손을 잡고 같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과 같이 나도 신실함을 따라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회개하는 그 삶에서, 그 패턴에서 순종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삶으로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하나님,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죄를 지을 수 없는 환경에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 눈앞에 항상 죄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를 만나고 싶지 않으면, 죄를 짓고 싶지 않는 환경에 거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응답받으려면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야겠죠. 기도원에서 평생 살아야 되고 평생 집회만 하다가 천국에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생명과 복과 저주와 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자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가? 영원히 용서하는 것에 있습니다. 영원한 자비에 있습니다. 내 손목을 이끌고 어거지로 생명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말씀대로 살겠죠.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성화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거룩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오늘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신앙의 패턴, 사사기에서 나온 그 패턴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넘어져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일어나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회개하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지금 터널 속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고 잘된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생명으로 일어나 걷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여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히 용서하셔서 항상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단편적인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앞으로
생명이라는 믿음. 요한복음 14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말씀대로 살아내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소리를 지르고 언성을 높인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멘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아무런 노력과 수고 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내 앞에 생명과 저주가 있는데 생명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연수가 짧아서 생명을 선택해내는 일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도, 제가 그 보컬을 전공했잖아요. 실용음악 보컬을 전공했기 때문에 연습실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이렇게 실용음악 연습실에서 발성과 호흡 연습을 하고, 노래를 잘하기 위해 바이브레이션을 연습하고, 밴딩을 연습하고, 테크닉과 애드립과 꾸부리를 연습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한창 연습을 많이 했었을 때가 20대 이제 초반, 초중반인 것 같아요. 그때 입시를 준비하고 막 그러면서 그냥 계속 연습만 했었으니까, 잘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그때 지금도 힘이 넘치지만 20대 초반이 좀 더 힘이 넘치잖아요. 죄송합니다. 31살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그때 이제 지금보다 노래를 잘했던 것 같아요.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연습실에서 이제 벽에 튕겨져서 나오는 제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아주 기가 까리나게 잘 부릅니다. 웃으시라고 한 얘기예요. 그 정도는 아닌데, 와, 야, 이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지금 흠잡을 게 없는데? 나 지금 한 100%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연습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무대에 올라가죠. 연주 수업, 발표 수업이 있어서 무대에 올라가면 내가 연습실에서 들었던 내 목소리, 내 테크닉, 내 감성, 내 그런 기교, 그런 것들이 잘 안 됩니다. 내가 100%를 연습실에서 했다면 무대에서는 한 6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실용음악과 보컬 학생들이 무대가 끝나고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 연습한 대로 안 됐다. 나 이것보다 더 잘하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했죠?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무대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을 감당하고 있는데, 궁금하거든요. 저도 말씀을 잘 전하고 싶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고, 그러면 이제 저는 물어볼 사람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은수교사. 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면 말씀이 이해됐냐? 은혜를 받았냐? 이게 뭐 내가 잘한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 하지도 못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전달이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를 같이 좀 나누어 줬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때냐면,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펑펑 울고 막 대가리를 막 땅에 쳐박고, 그리고 거의 그 막 충만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거의 천국에 이끌려가기 전 상태, 그 상태에서 원고를 준비했을 때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말씀이 조금 들리는 것 같은 느낌, 은혜가 조금 나누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앞으로요 저뿐만이 아니라 설교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양들이 있을 때 누군가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물론 100%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았겠구나.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저 사람이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노력했구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내는 그 자리에서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웠겠구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면 유익하겠다. 그 정도 수준이겠구나. 유익하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내 인생을 걸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의 영향력이 유익한 정도겠다. 예배 드려서 좋았구나. 이 사역에 참여해서 좋았구나. 유익했구나. 그리고 목숨을 걸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내가 그것을 살아낸다면,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내는 자라면, 그 자가 인도한다면 영혼을 살릴 수 있겠다.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번 사역 좋았어요. 이번 사역 은혜 받았어요. 그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고 영혼이 살아나겠구나. 설교의 자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역의 자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자리에서 나에게 허락된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내가 하는 일에 생명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일하심이 없고 열매가 없는 이유, 내가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넘어서 이제 예수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걷는 자가 못 되었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낼 때 살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와 같이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꼭 교회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냈더니,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었더니 저쪽 편에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다. 영혼을 보내주셨다.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영혼을 주셨다. 내가 사랑하지 않았는데도 영혼을 살려주셨다. 이런 신비하고 기적적인 간증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를 닮아서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넘어서 믿음을 지켜내는 그 삶 이후에 예수와 함께 영혼을 살리러 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미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죽어지는 것, 예수님처럼 죽어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것, 그 자들이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생명의 전달자가 될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과 실제로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생명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연습할 때, 제가 보컬을 연습할 때 100%를 연습하면 60%를 무대 위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연습실에서 160% 정도를 해야 한 8, 90%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집회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이 집회에 갔다 오면 한 2, 3일은 살아내잖아요. 집회 가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울고 불고 콧물 눈물 질질 짜고 하나님을 목이 다 쉴 때까지 부르짖고 그 정도 은혜 받으면 2, 3일은 너무 짠가요?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 받는 것과 감동받는 것과 생명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5절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함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이 터널 가운데 있을 때, 내 옛사람을 죽이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시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으로 가능하다는 사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깊게 깨닫는 터널과 같은 곳. 그 터널이 끝나갈 때쯤에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빛이 나를 감싸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터널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묵상하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터널을 박차고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고 무엇이 능력인지 깨닫고 어떤 분만이 가능하신지 깨달아서 이제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빛으로 역사하는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5절 16절 한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생명을 택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실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가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것, 그리고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 보여줬습니다. 생명이 뭔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언성을 높이는 것으로는, 집을 나가버리는 것으로는, 교회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것으로는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망이다. 예수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 사랑하고 용납하고 위로하고 품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생명으로 역사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하라. 선택하라. 교회에서 말고 삶의 자리에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눈앞에 있을 때, 지금까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 죄를 따라 살면 반드시 사망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생명으로 살아내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유명한 그 가늠한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11절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가늠한 여자를 붙잡아 왔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물어봅니다. 이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인데, 만약에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당시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면 안 되는 것이죠. 로마 법정을 통해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여자를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에 죽이라고 써 있잖아요.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상황에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죽이라고도 할 수 없고 죽이지 말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 글씨를 쓰십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셨던 돌판에 쓰셨던 그 율법의 말씀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시 새 계명을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영원히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죄를 모두 사해 주시겠다. 그러면 왜 영원히 용서해 주십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쓰신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다시는 제사를 지내지 마라. 네 죄 때문에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지내는 제사를 지내지 말고 예수께로 나아와서 예수와 함께 생명의 삶을 걸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의 모양이 맨날 제사만 드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맨날 회개만 하고, 맨날 은혜만 누리고, 맨날 하나님만 묵상하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은 없고, 생명의 역사는 없고, 내가 있는 곳에 화평은 일어나지 않고, 평온은 일어나지 않고, 싸움이 있고, 죽음이 여전히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묵상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만을 찬양하는 것,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빛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누리는 것.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을 해서 굳건한 다짐을 해서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지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달았고, 누가 가능하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면 이제 예수와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이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요, 구원이라면 그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을 선택하는 삶, 그 앞에서 자주 무너지는 저와 또 여러분이시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신앙 선배들 그리고 다른 분들을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더러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성령으로 살아내서 진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가 있는 자리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분들이 지금 이 땅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나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십니까? 나를 통하여 영혼이 살아납니까?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나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 사실 앞에서 부끄럽고 또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육신이 죽고 신령한 몸을 입는 것도 우리의 소망이지만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 또한 소망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함을 신뢰합니다. 죄악을 벗어 던지는 일, 예수와 함께라면 가능한 것을 신뢰합니다.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것, 그리고 사랑을 해내는 것, 용서를 해내는 것, 영혼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다만 나와 하나님이 분리되어서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영광된 길을 처절하게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그 자리에서
처절할 수도 있고 울고 싶을 수 있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을 죽이는 그 자리 뒤에 반드시 부활 생명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 일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넘어 그 자리까지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를 바라보는 것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과 더 가까워진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가까이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영원히 용서하심에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영원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에 있습니다. 계속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선택할 때까지, 거룩함을 따라 살아낼 때까지,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에서 만족하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나 생명의 사역자가 되는 삶,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 내가 있는 자리에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삶, 내가 있는 자리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뒤에 생명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내가 죽어지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길에 영광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힘입어 비록 힘들고 처절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한 발을 내딛어 보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만복의 통로로 사용받고 생명의 통로로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로봇과 같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는 자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던 삶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에 만족하는 삶에서 이제 예수님과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나의 무능함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죄악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내일도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속에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넘어지면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